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설교 좀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뭔 이야기였어요? 여자와 또 누구? 용. 그렇죠? 용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탄이라 그랬죠. 이제 사탄과 이제 12장, 13장은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같이 묶여 있어요. 13장, 이제 사탄이 땅에서 내려왔으니까 땅에서 활용할 두 사람이 나와요. 그게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우리가 아는 적그리스도, 땅에서 나오는 짐승, 누구예요? 이제 거짓 선지자. 그래서 같이 묶여서 이제 땅에서 떨어져 가지고 대환란 후 3년 반에 이 악한 존재들이 어떻게 역사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이 바로 13장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오늘 이렇게 될 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딴 거 없어요? 무슨 관점에서 봐야 된다? 종말론 관점에서 봐야 한다. 교회 시대와 요한계시록 섞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해석이 복잡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지금 우리같이 이미 요한 7년 대화관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는 관점에서 그 7년 관점에서 자꾸 봐야지 교회 시대하고 막 2000년대하고 막 섞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그 그림을 관점에서 봐야지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황제 이름 누구요? 박혜자 누구요? 제가 이제 좀 더 찾아봤어요. 네로 황제가 더 악한가? 도미티아누스가 더 악한가? 찾아봤더니 뭐로 나왔을까요? 도미티아누스가 더 악하다고 나오더라고. 도미티아누스가 더 악하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교회를 핍박을 이렇게 했는지 똑같아요. 이
자누스가 그 1세기의 요한의 시대에 정말 그 교회를 박해했던 것처럼 이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교회를 어떻게 한다? 그렇게 박해한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뭐 할 위험이 있어요? 한다니까요. 제가 볼 때 대부분 해요. 당장에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안 한다 그래야지. 뭐 항상 애매하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건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배교해 안 해요? 안 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안 해요. 그때 가서 모르겠지만 지금 무조건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 얼마나 무서워. 하나님께 보호할까 안 할까요? 보호합니다. 어떻게 끝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끝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벌써 요한계시록 몇 장? 총 22장. 그래서 우리가 쭉쭉 공부했고, 7인, 7나팔까지 끝났고, 이제 7대적재앙이 16장에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거기 가기 전에 지금 이 후 3년 반에 무슨 일이 있고, 누가 이 역사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하지?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최종 심판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그리고 이제 악한 마귀 입장에서는 자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후 3년 반에 자기가 할 걸 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 하고 싶어도 못했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무슨 세상이 되는 거예요? 디지털 세상이 되는 거예요. 돈도 디지털, 다 신분증도 디지털, 모든 게 디지털.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컴퓨터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정말 그런 시대. 그때 마귀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하고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박해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래서 지난주에 여자, 용, 사탄, 그리고 하늘의 전쟁에서 이제 땅에 떨어졌잖아요. 땅에 떨어졌어. 와서 이제 누구하고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오늘 13장. 누구? 두 짐승. 두 짐승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또 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 이들의 핵심이 뭐예요? 맨 마지막에 나와요. 무슨 표를 받게 해요? 666표.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666표. 너 받아 안 받아? 너 죽어 안 죽어? 이거예요. 지금은 뭐 핍박 있네 없네 단순히 이거죠. 이제 모든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표가 짐승의 표기 때문에 그 표를 받으면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짐승을 경배하냐. 왜? 알고 봤더니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어. 사탄이 3번 시험해. 그 3번째 시험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모든 거 다 줄게. 나를 뭐 해라? 경배해라.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받고 있는데 사탄이 그 경배를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됐어. 예수님도 했는데 안 됐어. 이제 마지막에 이 땅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뭐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경배.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8번인가 경배가 계속 나와요. 사탄이 그토록 원했던 그 경배를. 근데 경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666표라는 거예요. 666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배우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을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볼 텐데요. 자, 우리가 계속 기억하죠? 4장, 5장, 하나님, 예수님, 6째인 나팔. 그래서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 구원자가 있다는 7장. 그리고 이제 7 나팔재앙, 여기는 자연재앙 1부터 4, 그 다음에 사람재앙. 사람이 얼마나 죽었다고요? 7째 나팔, 6번째 얼마나 죽었어요? 3분의 1, 이미 이때에 오면 3분의 1이 없어요.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 85, 80이지만 이때는 수십억이 줄어있어요, 지금. 죽어서 없어진 상태. 작은 두루마리 7째 나팔 애고, 그 다음에 11장에는 7째 나팔이 실제로 울려. 거기에 뭐죠? 두 증인이 나오는 그런 어떤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에 뭘 봤어요? 몇 장? 12장. 아이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리고 하늘에서 전쟁이 일으켰어요. 누구와 싸워요? 미가엘과 천사들. 그리고 용과하고 싸우죠. 용이 그랬어요. 땅에 떨어져서 안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여자를 박해하려고 그러는데 여자가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요.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보호를 이렇게 받는 그 어떤 상황. 그러니까 지금 용이 지금 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이빠이 받았어요, 지금. 터질 정도로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쏟으려고 그래요, 쏟으려고요. 그 화를, 분노를 자기가 쏟으려고 그래요. 특별히 누구한테? 이 세상 사람도 사람이지만
교회한테. 이 여자의 후손한테. 그래서 오늘 13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절을 이해해야 돼요. 17절.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있더라. 뭐 하려고요? 싸우려고 서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떨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 잠깐 보면 그림 잘 보면 몇 장? 오늘 13장 이렇게 배울 때인데 먼저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보통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이렇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신성모독. 몇 달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40이다. 정확히 뭐예요? 후 3년 반이요. 후 3년 반.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전 세계의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스려요. 그럼 뭐겠습니까? 자동으로? 세계 정부. 근데 누구를 자꾸 이겨요? 누가 싸워서 이겨요? 성도들을 이긴다 그랬죠? 성도들을 이긴다 그랬어요? 지금 오늘 12장 17절에 성도들과 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도들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요, 이 적그리스도가. 근데 그 중에 머리가 몇 개? 머리가 몇 개? 항상 머리는 몇 개예요? 7개. 근데 뿔이 몇 개예요, 항상? 10개예요. 근데 이 중에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어. 그런데 다시 살아요, 안 살아요? 부활하네. 놀라워. 그래서 우상 만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머리 하나가 표시를 이렇게 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다. 근데 용이 이 적그리스도한테 뭘 줘요? 용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 뭔가 이렇게 왕 같은 어떤 권세를 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통치한다. 그 말인 거고. 근데 두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와요. 근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첫 번째 짐승을 뭐하게? 경배하고 또 우상을 짐승 우상을 만들어가 또 뭐예요? 경배하게. 그런데 놀라운 일을 이 두 번째 짐승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안 내려요? 내려요.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이거 누구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아니야? 이거 진짜 선지자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근데 이제 진짜 시험은 어디 있다? 666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울 텐데 666표. 우상 세운 거 이거 이제 그림 보니까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더라고요. 뭐요? 우상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경배하네요? 경배해요. 안 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지금은 죽네, 안 죽네, 살겠다, 죽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는 뭐예요? 그냥 죽어요. 다 죽여요. 안 하면. 이제 마지막에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죽음이 순교가 답이에요. 순교가 답.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끝나니까. 흥건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있다. 그림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 좀 더 쉽겠죠? 자, 우리 또 12장 17절도 생각하면서. 자, 1절부터 사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들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며 또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여기 번역은 제가 조금 바꾼 겁니다.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이라고. 원래 번역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뭐 이렇게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이고 이해가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바꾼 것이고요. 자, 여기는 뭐냐면 이제 12장은 사탄 이야기인 거고 13장은 뭐예요?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 또 성령 하나님이죠. 여기서 사탄이 정확히 자기도 삼위일체를 흉내내요. 사탄 용이 자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고 그리고 세 번째 누구요? 거짓 선자. 그래서 삼위일체 흉내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잖아요. 여기는 두 번째가 뭐예요? 적그리스도. 그게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데 뿔이 몇 개? 10개. 머리가 7개. 여기는 왕관이 뿔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뿔에 있어요. 뿔이 몇 개? 10개. 10개니까 몇 왕관? 10왕관. 그러면 사탄은
지금 11장의 용에는 왕관이 머리에 있을까요? 뿔에 있을까요? 반대로 있어요. 답이 뭐예요, 그러면? 머리에 있다고 나와요. 사탄은 머리에 7개의 왕관이 있다고 나오고, 지금 바다에서 나오는 지금 이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왕관이 뿔에,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뿔에 10왕관이 있어요. 근데 그 머리 있죠? 머리 몇 개? 7개. 그 머리에는 무슨 이름들이 있어요? 신성모독. 누구에 대한 신성모독?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한다? 대적한다라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어요. 내가 본 짐승, 표범 같고 고매발 같고 사자의 입 같고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다 이렇게 동물들 다 나옵니다. 연결해서 보면 더 좋죠. 그래서 표범 같아. 근데 곰, 사자, 입 같아.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 누구한테 줘요? 그 짐승한테 줘요. 뭔가 능력도 준다. 또 뭘 줘요? 보좌를 주는 거예요. 보좌를 누가 앉아요? 왕이 앉죠. 근데 그 사람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왕노릇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권세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용은 사탄이죠. 사탄의 대리자 누굴 세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세워요. 근데 이게 뿔이 열이고 뿔에 뭐가 있어요? 왕관이 이게 뭐지? 해석하는 사람이 그래요. 나중에 적그리스도 세계정부의 그 적그리스도 수장으로 세워질 때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로마 클럽 미국의 로마 클럽 같은 데 보면 로마 클럽에는 지금 전 세계로 몇 개로 나눠나면 10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통치자를 세운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유엔에도 보면은 그 10개 전 세계를 10개 권역으로 나눠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10명의 왕으로 세우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보면 자동으로 알게 될 거예요. 어제 10개 뿔에 뭐예요? 왕관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이게 뭔가 뿔에 10개가 있다. 적그리스도만 하면 다 되는데 10왕이 있다고 하는 건 뭔가 적그리스도 어떤 체제를 말하는 것.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왕들을 세워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상모략해요, 안 해요? 중상모략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머리가 몇 개? 7개 중에서 하나가 어떻게 됐어요? 상하여서 죽게 됐어요. 그 죽게 되었는데 다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뭘 흉내내는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뭘 흉내내요? 뭘 흉내내요, 지금? 부활을 이렇게 흉내내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줬죠. 근데 사탄은 적그리스도한테 뭘 줘요?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왕인데 구약에 보면 이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뭐예요? 왕이에요. 주가 돼요. 하나님이 다 줬는데 그걸 똑같이 행동을 해. 뭐요? 사탄은 또 적그리스도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죠.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했죠. 또 적그리스도니까 또 그걸 또 흉내내요. 예수님이 그래서 메시아가 됐잖아요. 메시아가 증명이 됐잖아요. 이제 뭐요? 또 얘가 하나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온 땅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그러니까 짐승을 따르고 짐승의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사탄도 숭배하고 또 짐승에게도 뭐예요? 이와 같은 존재가 어딨냐?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이런 깜짝깜짝 사람이 놀라가지고 당연히 용과 또 짐승을 경배한다 안 한다? 경배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초반에 후보 3년 이 초반에 뭐예요? 분위기가 확 이 짐승한테 올라간다. 적그리스도한테 집중된다 안 된다? 집중이 된다. 이제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이거 메시아네. 이거 완전 메시아네. 거짓이지만 가짜지만 이거 메시아네. 이런 어떤 느낌으로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5,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동안 그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이 과장되고 또 항상 무슨 말을 해요?
신성모독. 신성모독은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이 다스리는 어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계속 성경이 가르쳐줘요. 계속 가르쳐줘요. 힘들 텐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늘 가르쳐줘요. 몇 달로? 42달 동안만 일할 권세가 줬어요. 43달 안 돼. 딱 42달로 끝나요, 안 끝나요? 이걸 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까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삶 가운데 뭐가 있어도 끝난다, 끝난다? 끝난 날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 죄악들이 아무리 들끓어도 끝난다, 끝난다? 끝난다. 우리는 그 시간을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다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42달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2달 성경에 계속해서 1260일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7년 대환란 중에 어디요? 후 3년 반. 누가 통치해요?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42달 동안 통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어디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할까요? 자기를 하늘에서 어디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땅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사탄은 지금 영은 어디에 와 있어요? 땅에 와 있어요. 땅에 와 있어요. 땅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데 하늘에 있는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나도 저기 있었는데 내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나는 땅에 있고 이제 하늘에서 왕노릇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나님의 집 곧 뭐요? 천국 하늘에 사는 자들. 하나님은 당연히 하늘에 계실 거고 그리고 하늘에 사는 자는 누굴까요? 하늘에 기본적으로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천사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하늘에 이제 이미 누가 있을까요? 휴거 교회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휴거 교회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기 전에 교회에 2장, 3장, 계시록 2장, 3장 이런 말을 썼어요. 교회에게 어떤 교회는 환란에 쳐넣어버린다. 이세벨의 영을 계속 따를 거야? 그 거짓 선지자는 계속 따를 거야? 그 미혹하고 욕하는 계속 따를 거야? 그렇지 않으면 던져버린다. 그 교회에다 그런 거 두면 안 돼. 그 교회를 계속 점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거짓이나 거짓 논리나 거짓 가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점검해야 돼요. 떨어버린다. 근데 마지막에 빌라델피아 교회한테는 뭐라 그래요? 이 큰 환란을 뭐하게 해준다? 면하게 해준다는 말이 있어요. 면하게 해준다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7개 중에 5개 중에 교회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단 조그마한 거라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미 교회는 이제 보통 이제 휴거가 전천전설 관점에서 휴거가 됐다고 합니다. 다른 관점은 또 아닌데 이미 그래서 하늘에 이미 와 있네 누가 와 있네. 2000년 동안 죽은 사람들도 있고 이미 천사들, 성도들, 휴거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에 있다고? 땅에 있다고 지금 비방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해봐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하늘에 있는 사람은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겠어요. 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또 함께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늘에 있는 사람은 지금 최고의 뭘 누리는 거예요? 응? 복락을 누리고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악한 마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엄청 부러운 것이죠. 엄청 부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누구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비방해요. 또 그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해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다 휴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휴거가 되고 또 남은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는데 그 성도들도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런데 다 휴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있을까 없을까 걱정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네, 그때는 다 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 8, 9, 10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적그리스도 시대예요. 자, 적그리스도 후 3년 반이요. 적그리스도 시대. 그가 권세를 받아서 누구하고 싸워요? 성도하고 싸워요. 지금 용이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성도들과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뭐라고 됐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운다고 그랬죠. 근데 여자의 자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가 그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고칠 것은 지난주에 제가 12장 17절을 말할 때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굴까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냐면 유대의 신자들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또 쭉쭉 보니까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이제 이게 말이 되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디까지 포함합니다. 유대 성도들 또 어디까지? 환란 성도. 환란 성도들은 뭐예요? 이방 민족.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의 성도들 까지 포함을 해야지 좀 더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란 중에도 성도들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성도들과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근데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요.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성도들이? 못 이겨요. 자, 이 첫 번째로 성도들과 싸워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성도들은 핍박받는다, 안 받는다? 적그리스도 후 3년 반에 받는다, 안 받는다? 무조건 받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받는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뭔가 통치해, 다스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뭐예요? 다스려. 그럼 뭐 어떻게 다스릴까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세계 정부를 통하여서 전 세계 나라를, 족속, 백성, 방언, 나라는 뭐예요? 전 세계 나라를 말하는 거니까 전 세계 나라를 세계 정부를 통하여 다스린다, 안 다스린다? 다스린다. 그런데 그 중에 교회들은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운다니까. 찾으러 다닌다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성도들이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요. 자, 8절.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어요. 어린 양, 생명책. 생명책은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데, 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어. 그럼 이 땅에 살고 있어. 지금 그 당시에도 후 3년 반에도 정말 수십억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어.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 그 짐승한테 경배할까 안 할까요? 경배한다고 돼 있어요. 다 경배. 그 짐승에게 다 경배한다. 다 경배. 우리가 다 보게 돼.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10절로 넘어가도 되는데, 그냥, 이 말이 있는 거예요. 9절. 뭐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뭐예요?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뭐가 있으면?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이 현실이 될 거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받을 거니까 귀 있는 자는 뭐 해라? 들으라는 거예요. 왜? 알고 있어야지 인내를 할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야지 믿음을 지킬 거 아니에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그 때가 됐을 때 알고 있어야지.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계시하신 그때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9절에서 이상하게 여기는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에 예수님이 7교회를 말씀하면서 맨 끝에 항상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표현했어요. 성령님이 교회한테 계속 말한다, 말씀한다. 그래서 7교회가, 2교회는 칭찬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에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제 7년 대환란 들어오고 여기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빠져. 그냥 귀 있는 사람 들으래. 그래서 보통은 교회는 갑자기 교회가 뚝 끊겨. 3절에 7년 대환란 시작하기 전에 끊겨. 그럼 교회 어디 갔지? 그래서 교회 휴가 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도 이렇게 교회가 그 당시에 존재했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라고 똑같이 썼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냥 귀 있는 사람 들어라.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나아가요. 비교가 해볼 수 이렇게 있고. 그 짐승에게 다 경배한데 어떻게 돼요? 성도들과 싸우고 어떻게? 사로잡혀가고 또 어떻게? 칼에 죽어. 성도들은 사로잡히든지 어떻게든지 칼에 죽든지. 이때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 경배할 수밖에 없어. 경배하지 않으면 사로잡혀갈 것이고 감옥에 가서 고문 당하고 막 그러겠죠. 근데 또 칼에 바로 죽을 수도 있고 칼에 죽어. 성도들은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 끝까지 잘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후 3년 반에 진행이 돼요. 전 세계를 통치하게 돼요. 세계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당연히 불신자들, 1차적으로 불신자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게 되겠죠. 왜? 안 하면 잡아가고.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경배하게 하니까. 불신자들은 다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 간다? 사로잡히니까 어디 가거든? 제가 감옥행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칼에 죽는다는 거 뭐예요? 순결. 자, 다니엘서 12장에 가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똑같은 표현. 성도의 권세가 뭐 한다? 해진다. 성도의 권세 남는 거 하나도 없다. 믿음, 좋은 거 상관없어요. 죽든지. 이때는 믿음을 증명하면 죽는 거예요. 증명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한번 예수님 부인해봐. 그럼 안 잡혀가는 거고 부인 안 하면 무조건 잡혀가든지 죽든지 두 개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순간 속에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믿음이 끝까지 지켜야 될까?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돼요. 왜 지켜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정해졌다고요? 다 자세히 가르쳐줬잖아요. 얼마요? 이 시간은 3년 반.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진짜 5년 받은 사람이 있고요. 10년 받은 사람 있고 20년 동안 받은 사람이 있고 정말 오랫동안 고난도 없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딱 들어가면 이미 후섬 전반이 시작이 되고 고난이 올 때는 이때는 몇 년으로 끝나요? 3년 반으로 무조건 끝나요. 왜? 3년 반에 누가 올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니까. 재림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참아야 돼요? 안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제 고생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다니엘서 있을 거 없을까요? 정확히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 말씀인데요.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아멘.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신약을 안 읽겠죠. 근데 구약만 읽어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도들이라는 단어, 성도들과 싸워 이긴대. 지극히 높으시니 또 하나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보면 적그리스도지. 짐승, 바다 짐승.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해 앞에 나왔죠.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기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신약에서는 예수님도 믿는 사람들을 뭐예요? 뭐 한다? 괴롭게 한다. 성도들이 거기에 그 손에 붙임 바 되었어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시간이 어떤 대로 한 때, 두 때, 반 때를만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 그래서 26절에 정확히 가르쳐줘요.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면 뭐가 시작이 된다? 심판이 시작. 하나님의 심판. 재림 오시고 예수님 오시고 심판이 시작해요. 마귀는 이제 처벌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장 이 표현이 있어요. 이게
예? 이제 우리가 자세히 들어야 될 말씀이죠. 자, 4절하고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지금 다니엘서 맨 12장까지 있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때 이야기거든요. 마지막 때까지. 왜? 다니엘은 지금 오래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그거를 봉함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봉함을 했던 것이고. 근데 그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뭘 받을 거라는 거요?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에 있는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 그 죄를 회개하게끔 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그때는 뭐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희게 할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다 뭔 단어를 붙여놨어요? 이제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하게 희게.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저렇게 스스로 되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들어봐야지. 이게 그건가? 야, 너 한번 요한계시록 읽어봐. 예수님 안 몰라도 안 믿어도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봐. 666표 나중에 머리하고 이렇게 손에 이런 거 받으려고 할 때 받지 마. 그거 받으면 지옥 가. 이런 이야기 한 번이라도 그냥 잘 흘러가더라도 해주는 거하고 안 해주는 거하고 그때가 됐어. 나한테 막 이마 이런 이야기 해. 그럼 어떻게? 그때 친구가 말해줬는데 그럼 받으면 안 되네?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네? 야, 꼭 기억해. 그때가 되면 앞으로 시간이 얼마밖에 남지 않았다? 3년 반밖에 안 남았다. 가르쳐 주세요. 그럼 참아야 될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들까요? 스스로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생각도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사람 예수 구원받을 수도 있겠다. 근데 놀라운 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해야 하네요? 악을 행해요. 그래서 단어 붙은 말을 악한 자는 아무것도 뭐 하지 마다요? 깨닫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을 해도 심지어 믿는 줄도 깨닫지 못해. 악한 자들 정말 뭔가 이 요한계시록을 한 번을 읽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읽어봤으면 그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 지혜 있는 자는 뭐 하는 자요? 깨닫는 자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똑똑하다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정말 이때가 되면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면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뿐만 아니라 이게 왜 그렇지? 마지막 때가 돼서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처녀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나는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악한 자와 같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는 스스로 스스로 정결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악한 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수 믿었던 사람은 지금도 뭐 통계적으로 얼마입니까? 지금 80억 중에서 지금 25%, 30%, 35% 거기에 또 절반은 카톨릭이고 그런 이제 그게 개신교는 얼마 되지도 않은데 또 뭐 휴거송도 있고 또 이렇게 점점 더 뚫어봤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스스로 정결하게 할 날이 오지 않을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7년 대호 환란에는 뭐예요? 곧 박해가 있다 없다? 있다요. 지금 우리는 후섭년 배우고 있어요. 점산년 끝났어요. 점산년 죽었어요.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죽어버렸으면 이런 이야기가 음도 없지. 근데 3분의 1만 죽었으니까 3분의 1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3분의 1이 살아있는 이 사람들 중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지금. 죽어버렸으면 끝나는 거고. 살아있는 3분의 2 중에서 그때라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깨달아라. 성령의 교대에 가신 말씀은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뭐요? 들었지어다. 계속해서. 왜? 하나님은 인간을 뭐 하고 싶으니까? 구원하고 싶으니까 계속 말할까 안 할까요? 말해요. 가르쳐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친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속 가르쳐주고, 진짜다,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알고 보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열려야지 깨달을 거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귀가 열려서 듣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직 7년 대환란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그냥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7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할 거 찾아보시고 또 회개하고 정말 깨끗한 삶을, 정결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그 기회를 놓쳤다 그래도 기회가 있다 없다? 일단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이제 스스로 이제 그때는 나가 알아서 할 거야. 알아서 할 거야. 나 진짜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진짜 예수 믿어. 스스로. 굳이 그때 가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아올 이유는 없죠. 아직은 그때가 아니니까. 이미 7년 대관이 시작이 됐으면 뭐 이제 끝나는 것이고, 이제 끝나기 전이니까. 난 여러분이 정말 들을 기 있을 때 듣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적그리스도 이야기, 이제 거짓 선지자, 또 다른 짐승 땅에 나오는 이야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자, 어디서 올라왔어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서 보통 이제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약간 앞에는 동물이 뭐로 나왔어요? 표범 나왔죠, 표범. 맞아요? 근데 이번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애는 약간 뭐하게 나와요? 어린 양 같이 약간 어린 양. 어린 양 하면 누가 딱 생각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아,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존재일 수 있겠네.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을 알까 모를까요? 알죠. 어린 양같이. 앞에는 뿔이 몇 개라 그랬어요?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몇 개라 그랬어요? 뿔이 10개. 거기에 왕관이 있었고. 자, 어린 양 같은 여기에는 짐승에는 뿔이 몇 개? 2개로 확 줄었죠. 좀 약하게 보이는 거죠. 약해 보이는 거고. 두 뿔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용하고 연결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용도 여기도 용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용처럼 뭐 한다? 말을 하더라. 용이 권세를 누구한테 줬고요? 앞에 짐승한테 줬고, 여기 짐승에는 뭐요? 뭔가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용처럼 말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 누구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그 권세를 그대로 행해하네요. 와, 얘도 약간 파워 있네. 근데 이거 하는 일이 뭐냐면 땅과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에게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적그리스도도 나 경배해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또 다른 존재가 나왔는데 그 존재도 하려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 피할 길이 없어. 이건데 이제 입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앞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첫 번째 짐승은 약간 정치 지도자 같아.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왜 저기잖아요. 적그리스도니까 세계 정부 정치 지도자. 근데 이 두 번째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뭐 양과 어린 양이니까 뭔가 예수님 아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이게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 누구 지도자? 아, 뭔가 종교 지도자. 종교가 지금 통합이 되고 있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일 거라고 보통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거짓 선자는 종교 지도자, 정치와 종교가 이제 혼합이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모양을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 뭘 흉내내는 거예요?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 뭐 어린 양 보니까 뿔 있고 어린 양을 뭔가 흉내낼 것 같고 여기도 당연히 말을 하니까 사탄의 뭐예요? 대변인 뭐 말 잘하네. 와 진짜 이 적그리스도가 정말 이렇게 메시아인 것처럼 말을 엄청나게 다닥다닥 너무 논리 정연하게 쫙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이 믿고 경배할까 안 할까요? 경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자꾸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말을 너무나도 따닥따닥 잘하고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성경 막 뭐 이렇게 말을 잘해 해석을 잘해. 그럼 사람들이 듣다가 보니까 뭐예요? 진짜 그 적그리스도를 뭐로 믿는 거예요? 경배할 존재로 믿는 거예요. 메시아로 막 믿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막 따라요, 안 따라요? 막 따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막 이적들이 일어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니라. 아멘. 아니 땅에서 나온 짐승이 우리가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와, 뭘 일으켜요? 큰 이적을 일으켜. 근데 어떤 이적을 일으켜요? 불이 어떻게? 하늘에서. 어떻게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지? 누가 생각나요? 구약에서? 불이 하늘에서 딱 떨어지게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갈멜산. 엘리야. 뭐, 어떻게 저 엘리야네, 엘리야. 하나님의 기적 맞네. 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뭐예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자조차도 미혹한다는 말이 성경의 마지막 때 있을 거라고 제가. 믿는 자조차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도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적그리스도가 아니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정말 저기 그리스도가 여기 있대, 저기 맞대, 저 그리스도가 맞대.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져. 저 사람이 말하는데, 맞대. 성경적으로 다 이루어지네, 맞네.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저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그걸 미혹해 하는 존재가 이렇게 또 땅에 나온 짐승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칼에 상해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이잖아요. 그냥 일곱 머리 중에 하나의 머리. 기적을 이렇게 부활을 했잖아요. 와, 이제 뭘 만들어라는 거예요? 뭘 만들어요? 거기에 저 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자, 우상을 딱딱딱 만들었어. 이제 만들었어. 근데 그가 권세를 줘.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 뭘 줘요? 생기를 줘. 이제 성경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창세기에 생기를 줬다. 이런 생기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생기는 사실 여기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뭐요?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푸뉴마는 뭐냐면 사실 영이에요, 영. 뭔가 영을 집어넣든지 그런 것 같아. 뭔가 생기. 그래서 이제 어떤 번역본에는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라이프, give life, 생명을 줬다 이렇게 하고. 근데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 또 푸뉴마요. 푸뉴마는 보통 영이거든요. 이게 뭔가 불어넣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불어넣으니까 그 짐승 우상이 뭐 해버려요? 아니, 우상이 어떻게, 딱딱한 그 우상이 뭐예요? 말해. 그럼 깜짝 놀랄까 안 놀랄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한테 뭐예요? 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진짜 같아. 진짜 하나님의 역사 같아. 자, 또 짐승의 우상에게 뭐 하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으면 며칠든지 다 뭐하게?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이 거짓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 같기도 하고 하늘의 불의 기적을 일으키는 누구의 기적을 떠올려요? 엘리야의 기적.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그것이 기적이 실제로 기적이죠. 기적인데 뭐요? 뭐 하려고 하는 거요? 미혹하는 왜 미혹해서 뭐 하려고? 그 적그리스도를 또 우상을 뭐 하게 하려고? 경배하게 하려고. 왜 그래요? 이 사탄이 가장 지금 한이 있는 게 뭐예요? 좀 경배를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된 경배를,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근데 마지막 때 이걸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나를 경배 안 해? 나는 그 필요 없어. 그럼 다 죽여버려. 그 말이에요. 경배 안 할 사람 난 필요 없으니까 다 죽여버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죽여버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다 경배한다 안 한다? 경배한다는 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성도들이죠. 성도들. 교회라는 단어는 안 써지만 성도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 여기서 이제 이 단어예요. 이 죽음 앞에서 배도를 할 것인가? 또 숭배할 것인가? 이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 같으면 배도할 것 같습니까? 숭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순교해야 돼요? 기간이 얼마 남았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죽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렇게 인내라 그랬으니까 참아도 감옥에 갔다 막 고문한다. 그래도 참으면 돼. 몇 년만 참으면 돼? 3년 반. 그래도 1년 후에 잡혀갔으면 2년 반만 참으면 되고. 2년 후에 잡혀버려 잘 도망다니다가 2년 반에 잡혔다. 그러면 뭐만 참으면 돼? 1년만 참으면 돼. 1년 반만 참으면 돼. 그냥 손발 하나 잘리고 발 하나 잘리고 이렇게 해도 지지고 볶고 해도 1년만 참으면 돼. 세상이 끝난다니까. 그래서 바로 인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최악으로 마지막에 이 믿는 자의 성도들을 뭐한다? 박해한다.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다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뭐하면 안 된다? 배도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것을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 표예요, 표. 마지막.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그가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자,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거기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숨어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숨어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숨어있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이 표예요, 표. 왜? 굶주리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모든 자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돈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유인이나 종이나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뭘 받게 하는 거예요? 표. 어디에다? 오른손이나 어디에? 이마에. 왜 한 곳에만 하면 손이 잘려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호장치인 것 같아. 또 이마에게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되겠죠. 근데 뭐 손이 있으면 손에 받게 할 거고 손이 없는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그럼 어디다? 이마에 받게 하겠죠. 그래서 왼손도 아니고 분명히 오른손일 거예요. 분명히 오른손이고 또 이마에 어떤 표를 받게 해. 표를 받게 해. 근데 표라는 거는 이제 그 카리그만, 헬라어로 카리그만 된 낙인이에요. 그 당시에도 뭐였어요? 2000년에도 뭐요? 그 짐승이라든가 또 노예에게 그 낙인 찍는 것처럼 그 낙인 표예요. 표식하는 거예요. 표식. 외부적으로 보이게끔 표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가 무슨 기능을 하냐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 못하게? 매매하지 못하게. 매매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사고 팔 수. 내가 지금 먹고 뭐 마시려고 하면 음료수라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 표가 있어야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물건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표가 없으면 매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 그럼 뭔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물건을 먹고 떨어지면 끝난다. 그다음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아니면 도둑질 하든지. 도둑질은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를 받으면 사는 거고 받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렇고 믿는 자도 그렇고. 그럼 도대체 이 표를 왜 받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이 표가 누구 거예요? 짐승. 짐승의 이름이에요, 짐승. 짐승과 이 표가 관련이 돼 있고 그 짐승이 뭐요?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표를 받는 것은 뭐요? 짐승을 경배하는 것과 똑같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의 이름인데, 그 표가 짐승의 이름인데, 그 이름에 뭐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수가. 그 당시에는 그 알파벳에,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라틴어도 그렇고, 그 알파벳에 뭐가 붙어 있어요? 수가 붙어 있어요. 그 수가 붙어 있는 그걸 뭐라 하면 게마트리아라 그러는데, 이런 거죠,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악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하고 또 누구 있어요? 네로 있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 이름을 그걸 숫자로 해가지고 변형해가지고 합치면 몇이 나오냐면 666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네로 황제를 뭘로 봤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로 봤던 거죠, 적그리스도로 봤던 거. 그런 식. 아, 근데 이거 보니까 이 표, 짐승의 이름의 수, 짐승인 줄 알았는데 뭐로 바뀌어 있어요? 그 이름의 수, 짐승의 수 봤더니 뭐로 바뀌어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관련되어 있구나.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것을 이 짐승표, 이거는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죠. 적그리스도는 사람일까 아닐까요? 당연히 사람이겠죠. 그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카운트를 하면 그 666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666을 이야기할 때는 7은 완전 수인데 6은 또 부족한 수니까 그 6을 6개나 했으니까는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바코드를 봐도 이렇게 칸 나눠진 걸 666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666이라고 해석하더라고. 그 칸 나눠진 거. 3개가 나오잖아요. 긴 거. 바코드 보면. 그걸 666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조금 가면 또 베리침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사탄이 뭘 따라 하냐면 지금 적그리스도가 무슨 방법을 하냐면 하나님이 뭘 쳤어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성령인을 쳤어요. 교회에게 예수 믿으면 뭘 쳐요?
성령이 인을 쳐요. 자, 그래 7장에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한테 뭔 친다 그래요? 기다려 아직 기다려. 우리가 뭘 칠 때까지 14만 4천 명에 인친다는 거예요. 인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거는 내 거 도장 찍은 거 우리가 사인하면 진짜 그거 진짜잖아요. 이거 소속 인친다는 거. 근데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뭔 말이요? 적그리스도가 표 받게 그 표가 받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너는 그 말이에요. 지금 딴 게 아니라 인치는 걸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짐승의 표 666을 뭐냐면 표를 받으면 뭐가 어디 소유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소유. 너는 내 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받는 순간 주님의 것이었다가도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14장에 가봐요. 지금 우리가 13장 다음 장에 보면 표를 받으면 뭐라고 해야 하냐면 불유황 고난을 받겠다. 세 세트로 불유황 받게. 이거 뭔 말이에요? 사탄이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잖아요. 똑같이 말해요. 이 표 받으면 네가 중심의 것이 짐승의 것이 되니까 적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니까 너도 표를 받으면 뭐요? 불유황 고난을 받는다고 똑같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 말은 미리 경고해 주는 것은 뭐예요?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받으면 안 돼, 받으면 안 돼. 이 순간이 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가짜, 이 메시아가 뭐예요? 표를 통해서 소유권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 그 순간에는 이제 하나님이 볼 때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표를 받는 순간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표 받으면 안 된다. 14장에 표 받으면 고난받아. 15장에 가면 표 안 받고 이긴 자의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받고 안 받고를 또 나눠놔요. 이게 엄청나게 뭐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 표로 모든 것을 가르기 때문에. 근데 이 표가 소유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62법이 이제 보통은 그 베리칩. 왜 베리칩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베리칩 만든 사람이. 근데 그 베리칩 만든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만든 베리칩이 알고 봤더니 이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다니면서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간증했어요. 설명했어요. 아,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요한계시록의 666 이거 표, 이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지금도 어쨌든 전 세계 스웨덴도 그렇고 막 박아서 막 사람들 쓰기 시작하잖아요. 디지털화 되면서 정보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표를 받을 수밖에 있다, 없다?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성도들, 인내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순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순교해야 된다. 표 받으면 안 된다? 예? 표를 안 받고 어디 짱 박혀가지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막 이렇게 혼자 살아남아 있어도 좋겠지만은 뭐예요? 그 당시에는 무슨 시대? 전 세계가 위성이 짝짝 돌아가고 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이 수색하는 건 일도 아니겠죠? 일도 아닐까요? 찾아낼까 안 낼까요? 찾아낼 거야. 숨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죽으려고 생각해. 죽으려고 생각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가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믿었고 형식적으로 교회 다녔는데 진짜 예수도가 진짜다. 실제다. 이 믿음은 실제다. 하나님은 실제다. 성경 말씀 진짜로 실제로 진리이다. 성령님이 실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실제다.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내가 정말 예수 믿었던 이 믿음이 진짜 실제다. 우리는 지금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막연하게 믿어왔던 이 모든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다 실제다.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이 사실은 실제예요. 하나님에게 육체를 안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다 뭐예요? 실체예요. 근데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은 실체로 보는데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자꾸 안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다 뭐예요? 실제라는 것을 그때 알게 돼요. 정말 이후 3년 반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미혹까지 해가지고 믿는 자조차도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고 이야기 돼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또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휴거가 있고 또 남아있더라도 뭐예요?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제일 좋은 건 휴거가 되는 거고. 왜? 딴 거 없어요? 천국 가는 데는 휴거를 통해서 간다고 그랬지. 그 과정이에요? 성경에서 설명하는 거는. 왜? 주님 데려오시고 가는 거니까. 안 그러면 주님이 재림할 때는 땅에 내려오는 거니까. 천년왕국을 위해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런데 휴거 되든지 이 땅에서 순교하든지.
그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의 정답이니까. 난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후 3년 반의 이 고통을 아직 시작되기 전이니까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 중요하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중요하고,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주님과의 그 첫사랑, 일곱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고, 니골라당이나 이세벨의 그 영들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내가 죽어있나 깨어있나 살펴보고, 내가 부유하다 그랬는데 어떤 교회는 너 죽었어 헐거워졌어 그렇게 말할 때 혹시 내가 아닌가 한번 살펴보고, 내가 좀 너 신앙 그리고 미지근해가지고 뭐 되겠냐, 아무것도 안 된다, 나 미지근한 거 다 뱉어버린다,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혹시 내가 그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그 가지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라고 했죠. 그런 믿음은 내가 받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라고 했죠.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 각 사람마다 다 틀린데 그것을 다 지적해 주는 건 뭐예요? 이 고통에 처해서 네가 그 믿음을 구원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믿음을 면해 줄 만한 그런 어떤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을 네가 지금 소유하고 있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다 정말 이 고난 속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지금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잘 믿고 주님 오실 때 부르실 때 기쁘게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후 3년 반은 정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참 믿음 회복하게 되기를, 참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참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